맹인을 보게 하신 예수님.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표적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들 가운데 대표적이고도 독특한 그런 표적들만 골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여러 가지 표적 가운데 이제 6번째 표적을 살펴봅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이 맹인을 보게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 한번 다시 읽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먼저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또 이 표적들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목적이 지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에 압축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맹인을 보게 하신 표적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번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되어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오늘 또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셔서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빛의 갑옷으로 우리가 힘입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는 빛 대신 예수님의 군병으로 어둠의 일을 완전히 벗고 힘써 어둠의 권세인 우리가 마귀를 무찌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우리에 밝히 드러내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시게 되어지죠. 오늘 9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오늘 본문 바로 앞절 8장 59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 가지고 지금 숨어서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할까요? 예수님을. 자, 요한복음 5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한 이유 3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순간 예수님이 지금 숨어서 성전 밖으로 이렇게 나가시는 그런 장면이죠.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름이든지 번통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신성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성전을 증축하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주변에서 쉽게 돌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돌로 처형하라는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예수님을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이렇게 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시려고 숨어서 성전에서 지금 나가시고 계십니다.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셔서 유대인들이 눈은 떠 있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실 수도 있었다는 거죠. 왜 많은 표적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하여서 성전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십니다. 유대인들의 추격을 피해서 나가시는 길에 자연히 예수님의 걸음은 빨리 걸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은 성전 밖에서 한 사람을 지금 만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낳을 때부터 맹인임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가 낳을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그 맹인은 모든 사람에게 지금 잘 알려진 그런 인물인 거지요. 8절 말씀대로 그 맹인은 그곳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지하철에다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보면은 구걸하면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예전에 충녕역 가면은 막 다리가 없어가지고 막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찬양 틀어놓고 돈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요. 아마 그런 상황이었지 않았는가라는 거지요. 성전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기 때문에 그것은 맹인된 사람이 구걸하기 아주 적합했다는 거지요. 아무튼 지금 낳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는 자기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전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수도 없는 거예요. 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외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다시금 그를 만나서 그의 영혼도 구원해 주십니다. 이처럼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본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날 때부터 맹인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영적으로 맹인된 우리를 주권적으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십니다. 이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맛보아 알아갈 수 있잖아요. 당시 예수님이 지금 급히 성전 밖으로 나오는 길이잖아요. 자신을 돌로 치려 하는 유대인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낳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 앞에서 가시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를 고쳐주시고 또한 그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도 지나쳐 버리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 앞에서 멈추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깊이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지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런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가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또 구해야 할 것 다 하시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권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 소원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응답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시기를 힘쓰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앞서 예수님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런 뒤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지금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은 사람의 병이 죄에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 눈앞에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지금 상황적인 그런 상황을 보면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성전 밖으로 얼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로 치료하는 유대인들을 피하시기 위해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앞에서 가시던 길을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얼른 지금 그곳을 떠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고쳐주시고 또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도 지나쳐 버리시지 않고 언제나 우리 앞에 멈춰 서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깊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각자 찾아오 주셔서 주권적으로 다가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지금 2절 말씀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지금 앞서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뒤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를 만나서 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은 사람의 병이 죄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지요. 지금 제자들이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면 그것은 자기들 눈앞에 지금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 거예요. 따라서 그때 제자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였을까요? 그 결론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맹인 자신의 죄 때문에 본 것이 있죠. 그렇다면 날 때부터 맹인인 그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인 태아 때부터 이미 죄를 지었어야 되느냐. 하지만 이 또한 납득되지 않는 문제이잖아요. 또 두 번째로 그의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두 번째 결론이 훨씬 이해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부모가 심한 병을 앓았다면 그 영향으로 그 자녀가 맹인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부모가 경건한 사람인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또한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자식이 그 부모의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상을 명백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이번에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서 지금 그동안
자신들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졌다는 것이지요. 라삐여,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많은 그런 간증자를 보면서 그러잖아요. 특별히 병에 또 암에 또 자녀들이 이렇게 아픈 것을 볼 때 참으로 가슴이 안타까웠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과 조금 접목해 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생각했던 두 가지 결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먼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가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되게 하셨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맹인이 당한 불행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곧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미리 내다보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지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들은 과거 지향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가 그렇게 된 원인은 누구의 죄 때문인지 지금 밝히려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를 위해서 그들은 신학적이며 또 이론적인 질문을 예수님에게 지금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지요. 또한 예수님은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시면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제적이며 사명적인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유대인을 지금 피해서 성전을 급하게 나간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왜 그 자리에 멈추셨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 사람이 실명하게 된 원인을 따져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암을 주십니까?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부정적이고 과거 지향적이고 이론적으로 우리가 따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예수님처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사명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니엘 기도의 그 간증자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 또 어렸을 때부터 너무 심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랬던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맹인을 거둬주신 그런 사건들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라는 거지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게 되셨을 때 어때요? 나에게도 유익이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그 간증을 듣게 되어졌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 4절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나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당시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으셔야 돼요.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쫓겨나가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맹인 앞에서 걸음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왜 멈추셔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적인 이유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왜 멈추셨는지, 왜 자신이 그 맹인을 고쳐주셔야만 하는지를 4절 5절에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은 뭡니까? 5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맹인은 문자 그대로 빛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낳을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앞을 전혀 못 봤잖아. 빛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필요를 아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지요. 나중에 예수님은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자신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을 받아들이길 힘쓰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때가 아직 나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때가 나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내가 하여야 하리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네가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여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은 신병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바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아직 나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이런 절박한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고 그런 사명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가 아직은 낮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어둠은 곧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일, 육신의 일만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이게 행해야 될 그런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은 맹인을 보게 하셨습니다. 자, 6절, 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옷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이라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런 찬양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찬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지금 맹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지금 땅에 6절 말씀에 보니까 땅에 침을 베푸듯이잖아요. 예수님은 땅에 뱉은 침으로 진흙을 이기시잖아요. 그런 후에 예수님은 그 진흙을 이겨서 침으로 이긴 짐을 맹인의 지금 눈에 바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말씀 한마디로 맹인의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고치실 수가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지금 아주 독특한 행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침을 뱉어가지고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 침으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발라주었다는 거지요. 독특한 행위를 하신 이유가
7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여기어서 맹인의 눈에 바른 것은 그를 실로암 못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두 개의 못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베데스다 못이 있고요. 실로암 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자연적으로 생긴 못이었고 실로암은 인공적으로 만든 저수지입니다. 역대하 32장 3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3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2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여기 보니까요, 유다왕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포위 공격에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못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 있는 기온 샘물을 막아서 그곳으로부터 안반을 뚫고 터널,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물이 성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 안에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은 오늘 보니까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기온 샘물에서 터널을 통하여서 성 안에 있는 못까지 물이 보내어졌다는 의미에서 이 못의 이름을 실로암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명명한 거죠. 영적으로 보면 이 실로암 못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로암입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도 자신을 실로암에 비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한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오늘 7장 앞에 볼까요? 7장 37절 3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때 명절은 초막절을 뜻합니다. 해마다 초막절이 되면 제사장들은 7일 동안 실로암 못에 물을 길어가지고 제단에 붓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생활할 때 반석에서 물을 마셨던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초막절이 끝나면 그러한 의식도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자신이 참 실로암이시며 자신이 반석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통하여서 생수를 마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와 같이 기온 샘물에서 보내진 물을 받아 만든 실로암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지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실로암으로 보내시잖아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그의 눈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실 참 실로암이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에 가서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맹인이 눈에 진흙을 바르고서 거리를 지나가는 것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라졌잖아요. 그걸 지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본인은 못 보지만 사람들은 보잖아요. 아마 우스꽝스러웠을 거예요. 이 맹인이 어떤 이 맹인인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저게 나을까? 저게 무슨 짓이야? 아마 어떻게 비웃고 또 이렇게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실로암 못으로 갔습니다. 더듬 갔겠지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기어서 갈 수도 있겠지요. 당시 실로암 못에는요 33개의 가파른 계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한 사람도 조심해서 내려가는 그런 계단이 33계단이 상당히 높은 계단이잖아요. 따라서 맹인이 그곳을 내려가서 자기의 눈을 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그에게 베푸신 표적을 체험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졌을 때 맹인은 예수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곳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어지죠. 처음에 있었던 곳으로.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후에 예수님은 그를 다시금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도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주권적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에 늘 깊이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의 뜻을 내가 붙들면서 그 말씀대로 이제는 내가 빛된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은혜를 품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제는 모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빛 가운데로 영적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행여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간증자들의 모습,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의 모습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상황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평안한 거지요. 예배 드릴 수 있고 가정이 편안하고 좀 물질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역사하시는 거지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이를 긍정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이 지금 여기까지 따라왔던 일을 체험하고 같이 봤던 제자들이잖아요. 아직도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의 맹인이 이 사람이 된 것이 그 죄로 인함입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또 사명감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을 우리가 그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밤이 오기 전에 더욱더 주의 일에 충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땅속에 묻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사명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칭찬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름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말씀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힘쓰면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하고,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성경의 기록 목적이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 목적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오늘 맹인을 또 보게 하셨던 그런 모습,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런 말씀을 깊이 또 깨달아 알고 행하기를 힘쓰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여러 사명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처럼 부정적인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런 생각,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 미래지향적인 마인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행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을 붙들면서 또 이 시간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이 동일한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가 주일날 예배드리며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힘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겉돌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